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지어 여러 마을로 파송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곳에 평안을 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주할 어려움을 예고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영하는 자는 축복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늘 이길 능력을 받았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해야 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나 놀라운 기적을 해가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본질,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즉 구원받았음을 더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이해를 대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되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답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율법교사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이웃사랑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은 국적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이웃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행위, 즉 행동 중심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시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에 신경 쓰는 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우선이고, 또한 그를 인해 얻어지는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이웃사랑은 행동이다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진정한 이웃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행위, 즉 행동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눈에 보이는 행동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시간과 자원의 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한 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또 함께 식사를 하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등 한 가지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한 타인의 필요를 경청하고 실제로 돕는 그런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김을 통해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수평적으로 타자를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귀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머무는 우선순위 훈련을 하자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수행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수행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 우선순위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한 단계 성장해 나는, 말씀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훈련, 우선순위의 훈련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는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주신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